내일 묵상 말씀이죠. 미국의 인류학자 중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공간학의 대가라고 그래요. 이분이 연구한 것 중에 사람들이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거리를 두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친밀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거리는 약 45cm 정도래요. 상대방의 순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 그 정도의 관계라면 극히 제한적이겠죠. 뭐 연인 관계든가 아니면 엄마와 아기 사이의 관계, 그렇게 그 관계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사적인 거리라고 그래서 45cm에서 120, 1m 20 정도, 그래서 팔을 뻗을 수 있는 거리. 이 거리는 이제 친구와 가까운 지인 정도의 관계. 가까이서도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해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거리겠죠.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 120에서 360cm.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기서 나왔나 봐요. 제가 더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표현을 보니까 120에서 360, 3m 60 정도니까 보통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무적인 대화라든가 정중한 어떤 격식과 예의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의 거리. 그리고 공적 거리는 3m 60 이상 더 멀리서,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로 공연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에 따라서 공간과 거리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리가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물론 뭐 어떤 것이 주체냐고 할 때는 관계가 주체이겠죠.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그런 거리들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런 어떤 부차적이고 주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나 그 상황들이, 그런 거리, 물리적 거리들이 우리들의 그 관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부분들에 있습니다. 어쨌든 감염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이 최대한 이렇게 자제되어 제한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 데이터, 뭐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매 주마다 그 여론조사를 통합해서 보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자료들 중에 보면 이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그런 접촉의 감염의 우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특별히 제한된 것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의 관계들이 더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바빠서 잠깐 보면서 그래도 그냥 그렇게, 물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만날 기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잘 지냈었는데, 만남의 시간이 많아지니까 종종 그런다 그러죠. 은퇴하고 나서 부부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들도, 평상시에는 아침 저녁으로나 봤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에 안 보던 모습이 보여지고, 삼식이네 뭐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오히려 가족 관계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남을 꺼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남을 꺼려해서 혼자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진짜 진정한 만남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전체적으로 우울 지수가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그건 관계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뭐 물리적 상황들이 좋지 않으니까 우울감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 해서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느냐 할 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혼자서 만약에 폭 파고들어 앉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가중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결책으로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데, 그럼 아무나 만나서 되느냐 할 때 그것도 아니죠.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의 아픔이나 어떻게 보면 날카로워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상태 속에서의 만남이 아닌 뭔가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서의 만남들이기 때문에 그 날카로움과 어그러짐을 품어줄 수 있는 만남들이 지나가던 아무나 만나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와 만남들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양극단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현재적 사회적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교제와 만남이 사실 어디서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의 나의 날카로워진, 나의 연약해진 그 부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과연 어디서 가능하겠느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역할의 모습들이 사실 모든 그 과정과 내용들 속에서 요구되어지면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더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지고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정돈이 필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부분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 묵상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독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맡김, 배려, 평화, 온유, 오늘 이제 마침 같이 나눌 긍휼. 물론 내용이 다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내라고 그런 측면에서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쭉 연결되어져서 이 모습들이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성경은 유독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왜냐하면 우리가 지음 받을 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의 모습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개인으로 지음 받았지만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지음받은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서 지으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끊임없이 관계와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같이 살펴볼 긍휼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으로 긍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절로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 묵상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 자궁, 태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혀를 차면서 어떻게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아기를 그 자궁에 품듯이 마음에 품는 것을 뜻한다. 긍휼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히브리어의 어원을 찾아가서 보니 헬라어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를 불쌍히 여겨 돕는 미덕이다. 그럴 만한 이유 때문에 당한 그 어려운 자리인데 그 모습을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 돕는 미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휼이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차원의 감정적인 동의나 그런 배려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그 고대 사회의 상황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같이 없으므로 오늘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라고까지 했다고 우리 어느 철학자가, 로마의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찾다가 못 찾고
그 소개된 것들만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들 속에서 그들은 자비와 긍휼은 나약함의 모습들로 표시로 받아들였고, 정의와 용기, 힘, 그것이 칭송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가뜩이나 뭐 로마는 힘으로써 그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노예들을 다스리고 했었던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도 무슨 말을 했냐면 노예를 살아있는 연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철학자이지만, 그의 생각 속에도 그러니까 노예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연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증이 나서 뭐 이렇게 뭐 저기 하면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것을 보고 즐기는, 병들어서 도저히 이제 일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연장 버리듯이 버리고 다른 노예를 사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긍휼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더 특별하게 보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들은 사실은 우리가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어떤 동정심, 그런 의미로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서 표현대로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해야지 너희들도 긍휼히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표현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으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조건절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니 주님, 저희들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주기도문에서 죄 지은 자에 대한 사함을 얘기하는 것하고 이 긍휼에 대한 말씀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긍휼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형편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 그것도 긍휼의 한 부분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긍휼의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 자비함을 받은 존재이니 긍휼함,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의 개념하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 묻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3절부터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용서받고 다 탕감받고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5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을 보고서 멱살 잡고 안 갚으면 안 돼,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서 갚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왕에게 들어가서 다시금 소환돼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1만 달란트 500대 내려오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탕감을 받아놓고서도 그 500대 내로를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함으로 그 탕감받은 것들을 무효했다. 그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용서의 근거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용서받았으니, 용서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긍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긍휼의 모습이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긍휼해, 내가 더 어려운 상태면 못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서 바라볼 것은 우리가 긍휼의 대상으로서 주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짐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들의 연약함들을 나의 선택적 상황들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내가 그렇게 긍휼함 받았으니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 시대가 사실 내 스스로 홀로 나 자신을 돌보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암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들의 긍휼의 근거가 내가 주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그 사순절과 고난 주간들을 통해서 묵상했던 십자가의 묵상은 결국 그냥 그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그 퍼포먼스가 아닌 거죠. 우리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사실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들의 원인들, 그 이유들을 상대방의 반응으로부터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용서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 보이고 또 불쌍히 여길 만한 무언가, 어떤 것이 그쪽에서 반응이 보일 때 내가 거기에 그래도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변화의 시작점들을 끊임없이 상대로부터 찾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부터 찾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벌써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그 날카로움으로 있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아무 대가 없이 품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마저도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고백이 선명하지 못하면 그 일들을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크기로 받기는 어려우니까. 내 마음의 크기와 내 그릇의 크기로 그 상처와 아픔을 받아내면 얼마나 받아내겠습니까? 못 받아내죠. 그 그릇의 크기는 어디서 결정되어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때, 무언가를 많이 하느냐, 뭐 그런 어떤 행위와 결과들의 열매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내가 받았으니 그 받은 바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들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모습들 속에 세상의 교회를, 성도를 바라보는 모습이 지금 것 같지는 않겠죠. 내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 묵상집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3절의 내용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그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보셔요. 거기도 야고보 2장 13절에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 2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차별에 대한 말씀이 주셔요. 우리는 차별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있고 없음 때문에, 그 2장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면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 말씀하면서 마지막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로 말씀하시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룸에 있어서 긍휼함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그릇의 크기나 우리들의 마음의 씀씀이로부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도 사실 살아가기 버거운 시대적 상황들입니다. 누군가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들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 은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습인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긍휼히 여길 이들을 마음에 품고 그냥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그냥 동정심의 모습들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또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